우리 앞에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반갑고 보고 싶은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주일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천사의 신방, 천사의 신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도시에 사는 성도들과 젊은 세대들, 그런 성도들이 신방받기를 거절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생기기 전부터,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그것 때문에 노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신방도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변질되는 모양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내가 받기 싫다고 거부하고, 아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들은 굳이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신방을 계획하고 있느냐? 오늘 신방은 주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은 원래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근거하시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신방이단 말이죠. 인류사의 벽도에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죄에 깊숙이 빠져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살해의 핍박을 피해 도망하는 여종 하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 인생들, 이 인류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비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의 그 마음의 자리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방은 원래 주님께서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신방하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양떼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건면하고 또 가정의 행편과 처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그러면 신방이 무슨 뜻이냐? 신방의 뜻이 뭐냐? 신방의 뜻은 신방, 한자로 보면은 한자로 찾을 심자, 찾을 방자, 찾을 심자, 찾을 방자, 찾는다, 찾아가거나 찾아보는 것, 그리고 방문하는 것, 캐묻는 것, 탐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하여튼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게 신방이에요. 잠언 27장 23절에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소떼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형편에 더 마음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4명이 됐든 6명이 됐든 10자식이 됐든 그 자식 하나하나에 다 마음이 가 있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노심초사 말은 안 해도 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정을 들으시고 해결할 일이 있는 곳에 이 목회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나 직분자, 뭐 구역장이 있으면 구역장, 이런 분들이 대신 찾아가서 위로하고 근고하고 또 친교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신방의 현장에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찾아가신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방은 찾아 위로하고 건면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안위한다,
편안하게 위로하고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신방의 목적이다. 신방의 뜻이다. 주님의 사랑받는 영혼의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또는 죄를 보면서 혼자서 온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신방이 필요합니다. 또 신방은 영적으로 돕고자 하며 또 신앙을 근면하고 지도하고 또 영적인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천사가 신방을 하죠. 천사의 신방. 오늘 제목이 천사의 신방인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방문한 사건이에요. 신방한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절 천사가 어떻게 방문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21페이지 1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여호와께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예고 없이 부지부식간에 갑작스럽게 침방하셨어요. 날이 뜨거워요. 날이 몹시 뜨거운데 날이 뜨거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쫓아나가지고 달려나가서 영접에 맞아들이고 몸을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맞아들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놨고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에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해서 데리고 이렇게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학자들은 보통 여기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느냐. 그런데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간절한 초청에 영접을 해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는 항상 지나가는 그 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나가지 말라고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 씻어서. 지금 그 당시 중동 근동 지방에는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 신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 신고 다녔어요. 샌들 쓰레빠 요새 그죠?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발에 문제가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씻고 나무 아래 씻어서. 지금 날이 뜨겁잖아요. 아까 날이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나가라.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래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간절히 초청해서 영접을 해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간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최상의 식사 대접을 해요. 자, 6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제 부인에게 이르되 급히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셋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급히 속히 그다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하인이 또 어떻게 해요? 급히 요리한지라 아주 뭐 손님 섬기기를 이렇게 막 느릿느릿하게 막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막 이렇게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급히 달려가고 뛰어가고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요. 시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손님 오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장로님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가격이 제법 비싸죠, 그죠? 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야, 아브라함이 정말 최상의 식사 대접을.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셔도 하나님 등 뒤밖에 못 봤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직접 대면하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천사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뭐 다니엘에게도 보였고, 뭐 에스겔에도 보였고, 뭐 수많은 성경에 보면은 직접 보여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상의 식사 대접을 받은 이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방에 대한 이제 축복과 응답을 줍니다.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가라 하면서 축복을 줘요.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큰 민족. 지금 그 상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13장 16절에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에서 하늘의 별처럼 티끌처럼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길리운 그 종이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그러죠. 이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상속자라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야, 너 하늘 안 쳐다봐라. 하늘을 보니까 뭐 하늘에 막 별이 막 초록초록 막 쏟아질 것 같거든. 저 하늘 무별 셀 수 있나 보라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자식이 없는데 과거에부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늘 신방을 받고 식사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겠다. 그러나 그들의 행편은 어때요? 지금 처지는 노쇠해요. 늙었어요. 주인도 늙었고 자신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를 하는데 그 후 어떻게 합니까? 16장에 가서 가면은 여정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출생시켜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17장에 와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고 17장 15절에서 19절에 사례를 살아라 하라.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피식 웃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관을 합니다.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읽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17장 19절 우리 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지으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는데 18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신방을 오셔가지고 식사 얻어먹고 대접받고 또 아들 주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형편은 신방받은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11장 11절 12절 보세요. 18장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어요. 99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미 뭐 폐경기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어요.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은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자식을 키우는 그런 즐거움이 낙이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방 받기 전에는 자식을 주시겠다가 이미 약속을 하시는데 현재 현실과 약속이 너무 이 차이가 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신방은 따라해봅니다. 신방은 기적을 낳는다. 천사의 신방의 목적이 뭐냐? 천사가 신방하는 목적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아무 기쁨도 즐거움도 낙도 없는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방문하셔서 그들의 가장 예민한 상황,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천사의 신방 목적이 뭐예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 비관과 불신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이 아무 낙이 없다고 자식이 없는 이 가정에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방의 목적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치는 안 했지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얘기를 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썩어 빠진 죄악과 탐욕과 쾌락이 난무한 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지역에서 아브라함 너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의와 공도가 뭐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도, 공적인 하나님의 도를 그죠? 그렇게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찾아가죠. 롯의 가정에 또 신방을 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마치고 롯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롯의 가정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그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죠, 그죠? 구원을 시키죠, 그죠? 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대동해서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가정을 위한 신방의 목적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주님의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하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뭘로 먹여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사모님은 밥으로 먹이고 목사님은 말씀으로 먹이고, 예. 그래 먹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초신자나 오래된 자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풍의 돛담배처럼 뭐 그냥 쫙 이렇게 행통한 일만 있습니까? 안 그랬죠, 그죠? 예. 참 인생 항로가 괴로울 고자 바다 해자 해서 고해라 그러잖아요. 괴로움의 바다. 바다가 항상 수평선처럼 아슬하게 뭐 잔잔해 호수처럼 그렇습니까? 바람 불면 태풍이 몰아치면 뭐 파도 해일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뭐 엄청나죠. 예, 무섭죠. 그러니까 인생길도 그래요.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돌뿌리에 채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인들이 항상 이게 마음에 깊은 상처도 가지고 있고 전쟁이죠, 전쟁. 예?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울타리 쳐놨는데 그 밑으로 어떻게 다리를 절룩이는 고양이 한 마리가 돌아가지고 이 닭이 막 놀래 그러는데 또 막 후닥닥 또 후닥닥 이렇게 닭이 나니까 어떻게 싹 그 밑으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사탄 마귀도 그래요. 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환난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어서 주님은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러한 가정에 찾아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고통을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고 해결처가 될 수 있도록. 왜 신방을 해야 됩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또 신앙생활을 돌봐주기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초신자들, 새가족들은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는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 교제와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신방받는 성도의 자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장막문에 쫓아 달려가죠. 영접을 하죠.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하죠. 그리고 집안으로 영접해서 음식을 급히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응답을 약속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알지 못하는 급작스러운 부지부식간에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았는데요. 신방받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면은
하나님과 같이 오신다. 성령님과 같이 오신다.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밑에 미리 청소할 거는 좀 싹 청소하고. 옛날에 우리 집사 때 신방을 많이 받았는데 미리 전도사님 미리 와가지고 목사님도 미리 와가지고 집 한번 싹 스캔을 해요. 빨래 같은 거 막 한쪽에 베란다 처박아 놨는 거 자는 거 다 뒤집고 막 그래가지고 정리하라 그러고 그 과정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방을 여러분들이 깨끗이 정돈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이 우리 가정을 신방해서 축복을 빌어주신다. 그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방 후에 나타나는 이제 결과가 있어요. 신방을 잘 받으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임해요. 오늘 우리는 18장 읽었지만 넘기고 해서 21장에 가면은 그죠?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21장에 아들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7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임금은 바로 이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주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소작이 한 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방 후에 나타난 결과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 때에 사라박 가부의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 때 3년 6개월에 가뭄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3년 6개월 가뭄되면 뭐 마실 물도 없고 뭐 산천초목도 안 말라버리고 더위에 허허거리고 뭐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라밧 가부가 남은 가루하고 기름 해가지고 떡 하나 구워가지고 나뭇가지 안에 주워서 떡 하나 구워가지고 자기 자식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엘리야가 신방을 내가지고 뺏어 먹어버리네. 참 야비하죠. 예. 그런데 정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어떻게 돼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 가물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축복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잘 받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방 받을 때 이제 신방교회 김용길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시는데 봉투를 2개를 딱 준비를 했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도수비로 이제 쓰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준비를 했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아저씨 계룡아재라는 분 그 집에 이제 전도를 해가 갔는데 그 집부터 이제 먼저 신방을 받는데 봉투를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있더래. 어머니가 준비한 것보다 많이 들어있더래.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쫓아와가지고 돈을 더 넣었대. 왜냐? 지기 싫어서. 예?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전도를 낸 사람인데, 예? 전도를 이제 당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전도를 한 사람인데, 전도를 당한 초신자가 자기보다 헌금을 많이 넣으니까, 예, 지기 싫다는 거지.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방을 하는데, 목요일날 지금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목요일날 신방을 하는데 하루 만에 다 할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음식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점심은 제가 대접을 할게요. 점심은 제가 대접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차 하나, 그냥 뭐 커피도 그죠. 뭐 가는 집마다 커피 마시면 그날 밤 잠 못 오니까 예, 아무 준비하지 마시고 뭐 과일이나 하나 갖다 놔면 돼요. 그리고 아무 준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 대접을 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신방 받는 사람이 소망 중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는 이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영적 청소를 싹 해주고 옵니다. 예. 오늘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은 18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아들을 약속하셨고, 다음 장에 19장에 가서는 조카 롯의 가정에서 신방에서 멸망받아야 할 소돔 고모라의 그 지역에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자, 이번 정기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여러분들 문제도 많죠. 우리 진집사님도 집도 구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뭐 있는 행편 그대로, 그죠?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신방을 받을 그런 자세, 뛰어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도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신방 안 받는 그날 그해 그라인더가 허벅지를 잘라서 입원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천사가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방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행편과 처지를 아버지 관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의 가정 미리 주님 가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소망과 위로와 믿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과 천사가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신방길에도 우리 주님과 천군 천사 동행해 주셔서 저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안 좋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움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